주님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없죠. 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의 선교사님, 친구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국에 볼일 보러 왔는데 더운 나라 있다 보니까 옷을 얇게 입고 왔어요. 근데 11월 달에 왔는데 그때 또 엄청 추웠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막 무스타 입고 그랬었어요. 너무 강추위가 좀 와가지고. 이제 볼일을 막 춥게 본 다음에 이 입술이 파래졌는데 다 볼일 보고 이제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좀 화색도 돌고 이제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따뜻하니까. 근데 이제 밖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40대 아저씨하고 초등학교 아들인 것 같아요. 둘이 가는데 발발발 떨면서 가더라고요. 저희는 편안한데 똑같은 추위 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건물 안에 있고 그분들은 그 건물 밖에 있어서 그래요. 똑같은 추위 속에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질곡들, 뭐 생로병사를 만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평안하고 또 딴 근심이 없게 됩니다. 오늘 특정한 것처럼 우리 특별히 지금 이제 고난주간이죠. 이번 한 주간이. 그래서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나의 삶이 항상 주 안에 거함으로써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참 니고데모는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당시에 특권층이고 그리고 사내들인 국회의원 같은 사람, 아주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지성인이었습니다. 많이 배워서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자였어요. 돈도 많았어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고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봤을 때 그 물음, 그 목마름, 그 물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대답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물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답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묻는 게 중요해요. 잘 물어야지 좋은 대답이 나와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음을 잘 가져야 돼요. 물음을 잘 가져야지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걸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자꾸 묵상하고 그것도 묻는 거거든요. 말씀을 때. 그럼 성령께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많이 묻는 사람. 이걸 바다에요. 물고기가 많죠.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물고기.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물을 던지는 만큼 그 물고기를 내게 되는 거죠. 내 그물이 조그만 그물이면 조금 얻는 거고요. 원양어선 같이 무슨 막 100m짜리 그물이면 많이 얻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꾸 나오고 지금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도 이렇게 영적인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꾸 그 영적인 그물을 여러분들이 던지면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도 예수님하고 그 물음을 통해서 정말 금원을 얻게 됐죠. 물론 니고데모가 당장 이 자리에서 변화된 건 아니지만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뒤에 예수님을 또 옹호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예수님 시신을 니고데모가 수습하는 것을 볼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대화할 때 보면은 막 부정하고 뭐 그래도 집에 혼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서서히 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말씀에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 구원과 영생의 진리. 이번 주 고난주간에 그 주는 메시지하고도 맞아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 그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생과 구원의 진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지성이라는 건 육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영적인 얘기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도 영적인 얘기를 하면 이분이 잘 못 알아들어, 목사님이신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하물며 영적인 얘기할 때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직 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다,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절에서 예수님이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와서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육적인 대답을. 그러니까 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평행성을 달리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그 옥수수 알 있죠. 옥수수 알 말린 거를 갖다가 마당에다가 제가 하나 이렇게 심었어요. 보면 이게 굉장히 잘 자라잖아요. 옥수수가 막 여름 되니까 막 제 키보다 더 크게 옥수수가 자라나가지고 거기서 막 많이 심어가지고 막 형들하고 숨바꼭질도 한 기억이 나요.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납니다. 콩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으면 돼, 팥 나고. 다 그 종자 같은 거 나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강아지는 강아지, 개를 낳고요.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자연인은요, 또 똑같은 자연인을 낳는 거지, 열심히 자연인이 아무리 갈고 닦는다고 수양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벽 보고서 계속 수양하고 묵상하면은 인간적인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나와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들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도덕적인 교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인 교훈 많이 알아도 그 사람 결국 죽고 멸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폴틸리라는 신학자는요, 예수, 기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분 책에는 그 예수, 기독론 제목이 영어로 된 게 New Being,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분은 그 책을 쓰기 전에 벌써 제목 자체에 벌써 그 사람 사상이 다 들어가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성이 있어도 영적인 얘기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실 때 세 구성 요소로 만들었어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다가 비유하면은 결혼 껍질이 몸이고, 또 흰자가 혼이 되고 노른자가 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동물도 혼은 있어요. 혼이라는 거는 그 지능, IQ 같은 게 혼이잖아요. 동물도 원숭이, 돌고래, IQ 좋다고 혼이 있습니다. 근데 영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확 불어주시니까 생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실 때 우리 그 영육혼을 성전에다 비유하면은 마당, 성전의 마당은 육이 되고, 또 성소는 혼이 되고, 그리고 지성소가 그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어디서 지성소에서 영에서 만나주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효령 씨라고 그 유명한 그 석화 계신 분,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잖아요. 혼에서 영으로. 지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니고데모처럼 지성인이라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지식, 거듭남의 진리,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 누구든지라고 할 때 여기서는 그 독생자, 구원의 유일성을 말하고, 또 그 믿는 자마다 구원의 개방성을 이제 말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먼저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이제 나올 때
뭐 물도 없고 음식도 잘 편하지 않으니까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이렇게 높이 꽂아놓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뱀 물린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게, 구원을 얻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보자 그 치유되고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죽은 거는 불평불만한 죄 때문에 사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줬잖아요. 그리고 방법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죽고 멸망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죄를 가리울 만한 의의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니네 죄 아무리 많아도 다 구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의가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의, 그거를 믿고 주장하면 우리가 다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근데 그걸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이 비유하기를 이 독화살 맞은 것과 같다 그래요. 독화살 맞으면 어때요? 몸에 독이 퍼지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의사가 달려와서 독화살을 빼려니까 빼지 말래요. 이 독화살 쏜 사람이 김씨인지 이씨인지 내가 밝히기 전에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화살이 대나무인지 뽕나무인지 알기 전에 내가 이거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독이 다 퍼져서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빼면 사는 거예요. 의사가 와서 빼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은요 다 독화살 맞은 것 같아요. 다 여러분 점점점 독이 퍼져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죄악이 들어와서 지금 다 죽어가는 존재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독을 빼면 돼요. 그 독을 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사가 되고 치유자가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독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붙잡으면 돼요. 그거 빼면 그냥 끝나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아까 그 사람이 뭐 김씨가 썼는지 씨가 썼는지 이거 알기 전에 못 뺀다고 그러고 대나무인지 뽕나무인지 알기 전에 그런 거에 사로잡혀 살아요, 인생을. 돈을 추구하고요, 권력을 추구하고요. 별로 생명하고 상관없는 거. 우리를 영원히 살리지 않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십자가 공로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해독제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은 현재 시작돼서 미래에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도 다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엔 그런 얘기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구원의 유일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원의 개방성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그 의가 내 그 죄를 다 씻어내고 그 보혈이 그 의가 나의 죄를 다 덮어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화기종이나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고 의지하면 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마지막 때, 재림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재림 때가 아니라 지금 이미 심판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고 악행을 지금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건요, 심판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고 악행하면서 잘 되는 것 같은 사람 부러워할 게 없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심판 받았다.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들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여러분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옮겨졌지만 현재 여러분 옮겨졌고 나중 종말의 때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만 이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만 이게 구원과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요, 이미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고요. 그리고 종말의 때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강중구 간사님 카톡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내가 이미 구원의 감격을 누렸으니 온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 말씀 볼 때 마음이 탁 뛰고 감동이 돼요. 이미 구원의 감격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나중에 뭐 그게 아니라요, 나중에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헌신과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하고 사명 감당할 때 더 큰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누렸지만 나중에 종말에 더 크게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꼭 참고 지금은 나중에만 보상받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때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유명한 말이야 이게, 신학자들이. 그래서 영어로 보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현재 구원 받았지만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과 영생의 진리.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영생의 생명을 풍요하게 누리고 또 그것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집